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손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접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나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 나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예의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간다든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갈 때 거기에 맞는 그 의복이 있습니다. 의복.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에티켓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요즘 굉장히 유행한다고 해서 크록스 신발을 딱 신고 가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혼주 입장에서 그런 목장을 가지고 추리닝 바지에다가 추리닝을 다 걸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축하로 온다면 여러분이 좀 어떨까요? 기분이 혼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는 복장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갈 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든가 그러면 분위기상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 요즘 많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의라는 게 참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장소에 맞는 격을 맞추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꼭 그 나라의 거기의 문화 이걸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또 가족에도 그런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를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에티켓을 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꼭 또 우리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냥 아무 예고 없이 딱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고하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위트도 있으시고 또 에티켓도 있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지만 반드시 때로는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군인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군인 자체가.
그런데도 반드시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친구처럼 뭐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거나 뭔가 어떤 작전이 시작되면 명령체제가 정확합니다. 계급체제가 탁 서요. 이게 하나의 예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른데 뭔가를 자유롭게 해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체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교사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교육할 때 교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답니다. 학생들이 때리거든 무조건 그냥 맞으라고 그런대요. 막으면 그것도 뭐라고 들을까요? 뭐 학폭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진 거죠. 선생님 그러면 사실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좋지 않은 선생님도 있죠.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 교육받으러 가면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예의를 중시 여기거든요. 오늘도 보면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러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말종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스승을 팔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스승을 돈과 맞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존경하라는 뜻이거든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게 더 아주 질이 나빠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오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했거든요. 거래.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내 스승을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놓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뒤에서 거래를 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자기의 속내를 다 감추고 뻔뻔하게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 하면서 입을 맞춰요. 이런 예의 없는 아주 못된 그런 종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지만 좋은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아주 정말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속으로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어때요? 존경과 헌신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일제기의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가증스러운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는 내용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장 6절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 집례자들이거든, 오늘날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잖아요. 종교주의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이신 너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공경하는 게 맞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닮아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들은 당연히 그 아비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종은 그 주인을 마땅히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심지어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합당하지 않는 걸 드리면서도 그게 악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데다가 마치 거래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맞추는 것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존경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군호였거든. 짠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라 라는 것으로 군호를 짠 거예요. 표시예요. 이렇게 하면 신호라는 거죠. 신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죠. 그럼 기뻐하겠느냐. 가증스러운 걸 드리면 그 총독이 받겠냐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리면 그 총독이 받겠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딱 받아보니 음식을 예를 들면 썩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선물 받았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선물을 보내왔는데 쓰다가 다 이제 못 쓸 것을 내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선물일까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선물일까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하려고 하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준비했는데 혹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싫다고 그러면 바꿔야 돼. 반품하고 바꿔야 돼요.
그냥 이번에 그냥 받아 그러면 안 돼. 받고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물 공영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물어봐가지고 좋아하는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대접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를 대접하거나. 여러분 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누가 좋아하는 걸 대접해야 될까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근데 때로는 가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자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는 전혀 자기 속내를 다 감추고 악한 모습으로 주님께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탈을 쓴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순전한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남몰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다 저지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신앙을 가진 성도인 척, 목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면을 쓰면요, 잘 우리가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다 알 수 있어. 알기를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툭 던져본 말이지. 가면을 쓰면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자기 헌신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 알아줘. 근데 주님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알아요. 중요한 건 누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충성되이 여겨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제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을 보고 어차피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이건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주면 좋죠. 다만 좋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반면에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알아주면 그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알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면 조금 플러스가 되겠죠. 기쁨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막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격분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나를 몰라봐 주냐고. 모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다 알아봐요.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결국 누구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훨씬 편안해요. 근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요즘 이 예전엔 제가 안 그랬는데, 저도 예전엔 꽤 한때 머리숱가 많았는데, 머리숱가 없어지면서 이 머리숱 많은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숱 많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머리 감으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싹 빠질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 없는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숱 많은 사람은 빠지기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채워줘, 이상하게. 여러분, 머리숱 많은 것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이 없는 거 있는데. 오늘 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제장들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막 격분해가지고 칼을 탁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는 예수님 곁에서 검을 뺀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그가 누구라고 밝히냐면 베드로였다라고 밝혀요. 분명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이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몰라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한 행동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헌신했잖아요.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해도요, 이 길을 만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순간 뭔가 현혹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는 정말 자기 선생님 잡혀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 이외에 자세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대제사장 종이었던 그 이름도 밝혀요.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선생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에티켓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세리들, 소위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매우 함부로 대했거든요. 그리고 눈등병자에 대해서 매우 함부로 대했거든요. 주님은 어땠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심지어는 가난받아 잡힌 여인까지도 주님은 참으로 사랑하시고 예를 갖춰서 주님이 그를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그가 급하고 예수님 뜻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 입장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행동이에요. 좀 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열심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이 판명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주님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했는지 예수님이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하나를 가로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이었다는, 결국 자기 열심, 베드로 자기 열심. 그래서 이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나의 공을 내세우는 행동은 그야말로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특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건 헌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철저히 뭐냐면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원칙이에요.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직은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훗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믿어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깡그리 무시하면 안 돼요. 아직 성장이 안 됐고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닮아가는 과정. 그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할 줄을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예요? 무장하라는 거죠. 뭘로? 영적으로.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영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분석해 보면 아직도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영적으로. 물론 자랑스러운 선교교회는 거부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해산시켜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선교교회를. 이게 선결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 오늘날도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룟유다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거예요. 특히 회의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제도 교단 일로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의 특징은 계속 사기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했어요. 같은 얘기를. 그런데 해결되는 게 아닌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회의 때 내면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막 관철될 때까지 막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총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막 해요. 근데 들어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 그 얘기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그 순간에 과연 이 순간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꾸짖잖아요.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큰 범죄자 취급하듯이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늘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들이 밤에, 늦은 밤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몰래 찾아온다는 건 나쁜 의도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인제군의 어떤 건축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걸려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몰래 준 거예요. 뇌물은 뭐예요? 몰래 주는 거잖아요. 드러내고 사람들 보는 앞에 딱 갖다 주는 건 뇌물이 아니에요. 왜 그럼 이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등장하는 곳은 사람들로 붐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두운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떤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성경 곳곳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해드리는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외로웠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 예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들을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께 유익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유익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본심을 알거든요. 본심. 그렇잖아요. 내 실수도 잘못됨도 주님이 우리의 본심을 알아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 본심을 아시잖아요. 만약 본심을 몰랐다면 주님께 베드로 완전히 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본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그 믿음대로 훗날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제자가 됐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유익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 우리의 본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니까 실수도 해요. 우리가 완벽하면 실수 안 하겠죠. 근데 연약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도 왜 하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몰라주면 정말 아플 텐데. 그러니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장을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보다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퍼센트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의 유익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살다 보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뭘요? 우리의 본심을.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하는지를 알아요. 주님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멈추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의 유익한 제자로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